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성공이라는 단어,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가 옛날에는 시집 올 때 벽에도 해오고 또 이불도 해오고 또 커튼도 하고 또 식기도 준비하고, 보면 사방에 복자가 써져 있어요. 벽에 밑에도 그렇고 이불에도 그렇고 또 숟갈에도 그렇고 숟갈 주발 밑에도 그렇고 주발 뚜껑에도 그렇고 사방에 복이 써져 있는데, 그런데 저도 복에 대해서는 참 관심을 많이 가졌죠. 누구나 원하는 것이 성공이고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저는 성공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었는데 행복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맘 놓고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행복하길 원하는데 사실은 행복에 대한 정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행복이 뭐냐고. 몇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이 사실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늘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지식이 바라야 바른 믿음이 온다.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올바른 믿음이 온다. 이것은 원칙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항상 우리가 바르게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빗나가요? 왜 빗나가요?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가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바로 알고 그 결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근데요, 진짜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바로 알면 천국에서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하게 천국에서 살죠.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하는 천국의 그 보배로움을 제대로 모르니까 천국 위에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당연히 못 살죠.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 아는 것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제대로 알아야, 행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다? 행복에 대한 진실, 행복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소유가 많으면 행복하냐? 많이 가지면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음에도 불행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많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지간이 원수가 된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부모는 재산이 많은 거로 자식이 빨리 그 재산을 뺏어가려고 부모를 죽여서 땅에 묻은 예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일어나기도 했어요. 또 아버지가 자기 원하는 만큼 돈을 주지 않으니까 친구들 시켜서 자기 집에 강도를 보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가졌기 때문에 불행한 경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하냐?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행복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한국에 오랫동안 대통령 권좌를 누렸던 사람이 있죠. 자기 와이프는 권총에 맞아 죽고 아들은 마약 중독으로 평생 고생하고 있고, 나는 그분이 결코 행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씨도 젊은 나이에 최고의 권좌에 올라갔는데 과연 거기 앉아서 행복할까? 행복할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고 굶어 죽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행복할까라는 거예요. 행복할까? 혹은 자녀가 있으면 행복해요. 자녀 낳을 때 얼마나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축하할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 자녀가 있기 때문에 과연 행복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성장해서 갱스터에 들어가고 갱스터가 되고 마약하고 사람을 살상해서 감옥에 가고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분명히 축복은 축복인데 결과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명예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냐?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이 나를 다 존경해주고 따라준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냐? 아니죠. 인기 최정상에 올라갔다가 자살하는 배우들 종종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 성취할 때 행복하다. 중요한 것은 성취한 것이 무엇이냐다. 무언가 성취할 때, 무언가 이룰 때 행복한데 그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복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성취하는 것을 따라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행복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은 성취한 것에 따라서 영원히 행복한 것도 있어요. 성취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흔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뭐예요? 집, 자동차. 좋은 집, 좋은 자동차.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세이빙. 금전적인 걸 거예요. 유학 온 사람들의 자수성가는 최고의 디그리를 받는 것. 아마 PhD겠죠. 최고의 디그리를 받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을 이루면, 그것을 성취하면 행복하다 그러겠죠. 그것을 이루고 나면 행복한데 그 일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것일까요? 저는 그래요. 새 차 한번 사면 새 차를 산 감격과 기분 좋은 것이 얼마나 가요? 한 달. 집 처음 장만했을 때, 저의 경우는 집 처음 장만했을 때 한 3개월 감격이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부담이더라고요. 페이멘트 부담, 유지비 부담, 괜히 샀네 그러고, 아파트 살 때가 훨씬 좋았네 이러고. 3개월 가더라고요. 3개월. 그런 것을 성취했을 때 일시적으로 행복하기도 하고, 또 그것은 갖고 행복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 때문에 또 불행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성취한 것의 가치와 관계가 있다. 성취한 것의 가치와 관계가 있다. 기억해 두실 거예요. 행복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 자기가 성취한 것의 가치와 관계가 있다.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가치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 가치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 행복도 일시적인 것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설적인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 이 세상에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저는 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엄청 큰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는 어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분의 희생의 결과로,
그분의 희생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그분의 희생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그런 역사를 이루신 주님이 행복하셨을까 불행하셨을까? 행복하셨을까 불행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 그 뜻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이 말에 숨겨진 의미, 깊은 뜻은 뭘까요? 한국식으로 절망적으로 말해서 끝장났다 이 말일까요? 끝장났다. 그 말은 아니죠. 그 뜻은 아니죠.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함의 고백이에요.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함의 고백. 수없이 아주 크고 엄청난 괴로움, 고통을 지나서 이제 바로 죽게 된 순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행복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행복함이 있으셨으라고 믿어요. 행복함이 있으셨다. 밑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침도 뱉어가면서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을 바라보신 주님, 그들 때문에 행복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행복하셨을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행복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 너희들은 조롱하지만은 장차 나를 믿고 구원받을 유봉제가 있으니 강정주가 있으니 이러시면서 고통 속에서도 희생 속에서도 행복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희생의 결과, 그 대속의 결과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만 행복하셨을까요?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행복하실까요? 행복하지 않으실까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 당신이 있고 내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이 행복하실까? 행복하지 않으실까요? 이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바울을 또 생각해봐요. 바울은 슬픈 사람이었을까?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죠.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슬펐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굴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었다는 것은, 그 길을 계속 정하고 가고 있었다는 것은 그 길이야말로 유일한 길이고 보람 있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최고로 행복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저가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기 전까지는 저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본래 저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자랐어요. 바리새파였어요. 군사를 동원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갈 만큼 그런 지위도 있었고 또 당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학문으로나 율법에서나 정치적으로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얼마든지 세상에서 기득권층에 들어가서 많은 이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가다가 도상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과거의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갔는데 그 새로운 길이 고난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잘못되게 선택했다고 후회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 내가 이렇게 희생이 많으니 잘못됐다고 후회한다, 나는 나의 길은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두 가지 선언에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선언은 세상 것은 분토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기득권층에 들어가서 온갖 많은 유익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영광을 얻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분토 같다라는 거예요. 똥 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은 관제의 부음의 마지막, 관제는 기름을 붓는 거죠. 마지막 한 방울, 그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 한 방울이 있는데 그 한 방울까지라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자기가 비록 고난이고 희생의 길이지만은 그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마지막까지 수고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부름의 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뭘 의미해요? 내가 가는 이 길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요. 그 영광스러운 것을 위하여 내 생명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거기에 던지겠다. 그렇게 가는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세 번째는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듣고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이후 평생을 가족을 데리고 복음 위에 살다가 로마에 잡혀서 죽을 때 거꾸로 죽으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불행하다 그랬을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한 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한 거? 불행하다. 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전에는, 오순절 전에는 여자들 앞에서 더더욱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 생전을 주님 앞에 드리다가 마지막 또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되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나는 그렇게 주님같이 죽지 못합니다. 나는 차라리 거꾸로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은 어땠을까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불행하다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장식이나 되어서, 서기관식이나 되어서, 바리새인이나 되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또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복음에는 무지한 사람들 속에 있지 않고 기쁜 소식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비록 돌에 맞아 죽지만은 천국에 가는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저도 언제 행복했는가 생각해 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첫째는 구원을 받은 때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은 이후 영혼 구원 사역하는 때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있어서 한 슬픈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젊은이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 젊은이는 저에게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은 참 아팠지만 행복했어요. 죽은 사람을 놓고 행복했다는 말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유는 그가 죽었지만 더 좋은 천국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살면서 그보다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마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날 때라고 생각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서 유 형제님, 내가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이 일이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저를 복음 전도자로 만들겠어요? 누가 억지로 저를 비행기에 태워서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저더러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가는 것은 그 일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 결과는 내게 가장 큰 행복을 주기 때문에. 행복은 가치로 그 많고 적고 짧고 길고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위에서 말한 이들의 행복 때문에 행복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행복이란 베푸는 사랑이 있을 때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베푸는 사랑이 있을 때. 내가 소유하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인정받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베풀 때 예수님이 무슨 소유를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 생명을 희생의 십자가에서 베풀 때 그분은 행복하신 거지요. 사도 바울이 무슨 소유를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집이 있었으며 무슨 직업이 있었으며 무슨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 저가 자기의 삶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데 희생으로 베풀매 그는 행복할 수 있었던 거지요. 두 번째는 그래서 유익한 것을 갖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유익한 것을. 앞에서 말한 분들이 행복한 것은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소유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고난을 받고 그러나 그 고난의 결과가 유익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결과가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었기 때문에 얼만큼 유익한 것이다? 영원히 유익한 거. 그게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전부 사역은 뭐였어요? 영생이었어요. 그것은 영원한 것, 영원한 유익, 영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두 가지가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히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HM 하자고 하는 게 그거예요. 왜 LHM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LHM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했듯이,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주님이 마련하신 영광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함께 우리가 안내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을 사람들을 모아서 영생을 얻게 함으로, 그 일 자체가 바울이 말했던 부름의 상이거든요. 우리가 부름의 상을 받지 않은 거예요. 저 혼자 받기 싫어요. 같이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LHM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같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그 행복, 베드로가 가졌던 그 행복을 우리가 갖자라는 거예요.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은 이스라엘을 행복자다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 행복자.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자라고 불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복한 사람.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복한 사람. 왜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셨을까?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얘기해요.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저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칼이 되어주심으로. 세 번째는 저들을 높은 곳을 밟게 하심으로. 이것은 정복을 의미하죠. 타민족을 정복하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서 해석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받는 많은 유익과 영광 때문에 행복자라 한다. 이건 해석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너무 세속화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 많은 땅을 얻고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영광을 받게 하신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브람 이후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하나님 왜 선택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는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자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인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을 최고의 민족으로 세웠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 시대, 구약 시대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가? 이스라엘을 높여주셨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민족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선택된 사람도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높이셨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는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얻게 하는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종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높이시고 정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선택되어졌고 그 선택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복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는 여러분, 그 복된 자들이 어디로 넘어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로 넘어오고요. 오늘날 사도직을 계승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들이 복된 자다.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주인공들이 복된 자다. 이 사람들은 일순간, 단편적으로 순간에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 변하지 않는 행복을 가질 사람들이다. 아멘. 누구예요? 예, 결론을 말씀드려요.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행복하길 원해요.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헤매요. 그러나 실상은 행복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행복은 무언가 성취할 때 오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성취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복의 길이는 정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려고 하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성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성취할 것이 두 가지죠. 영생과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하실 때 복이 그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일에 나를 드린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영원히 행복할 사람이다. 그러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